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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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이제 2주일 가까이 남았죠. 시편 139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시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정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 왕관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적인 깊이나 하나님께 대한 탁월한 지식이나 아름다운 표현력이 정말 우리를 압도합니다. 오죽하면 왕관과 같은 시편이다. 시편 말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죽하면 왕관과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평생에 발견했고 교주했고 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9편 139편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2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혀의 말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이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도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계시록 3장 1절에도 하나님의 7병과 7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심히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시험하사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 다윗은 하나님의 낮추어 시험하실 때마다 자신의 뜻과 양심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합니다. 시편 26편 1, 2절에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행하였나. 시편 26편에 진리 중에 행함으로 3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다. 4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다. 26편 5절입니다.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한다. 6, 7절이죠. 주께서 계신 주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26편에 보면 제가 소개했습니다. 진리 중에 행한다. 3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다. 4절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다. 5절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 6, 7절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8절에 26편 전체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6편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있는데 8절까지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6편 1, 2절에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또한 5절에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다.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6, 7절에도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한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한다. 6, 7절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주께 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게 마지막 8절 증거에 주께서 계신 주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9절부터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이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도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옵소서. 나는 온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진리 중에 행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악한 자와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잠깐 6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오늘 139편 시편 중에 왕관이다 하는 이 시편을 다시 살펴봅니다. 주제가 세 부분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복잡 미묘하고 모순이 가득한 존재들이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남이 아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남들이 날 이해하지 못해 속상합니다 말하죠.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 불행하다고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문제와 내 마음을 사실 그대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일지라도 그렇게 되지가 않죠. 우리는 참 숨겨야 될 게 많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답답할 땐 정말 내 속을 누군가에게 털어 보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더욱 그랬을 것이고 정치판에서야 오늘 나와 그 어떤 일들을 모의했던 사람이 언제 적이 돼서 그걸 약점으로 쥐고 위협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그 최측근이었던 아합 장군이 나중에 그런 관계가 되고 말죠. 이렇게 다윗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다 알릴 수가 없었어요. 나를 알리고 싶지도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진정한 나를 몰라주는 게 고독한 게 인생의 덫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라워하고 있어요. 자기의 현실과 치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항상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기이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항상 변치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를 이미 아시고 나도 감당하기 힘든 나를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오랜 시간 쫓기고 유리하게 했던 그의 생애와 고독했을 삶이 묻어나오죠. 말씀 속에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확신하고 오늘 시로 남긴 거죠.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윗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머리 위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따라다닌다. 정말 여러분들도 믿어지십니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고백하죠. 일제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옵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무엇을 찾기 위해 땅을 뚫고 헤치며 샅샅이 뒤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샅샅이 탐색하고 계신다. 4절에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언어로 직역하면 아직 혀의 말에 있기도 전에 벌써 아셨다라는 거죠. 입에서 우물이라도 아직 꺼내놓지 않은 말도 주님은 아신다. 예, 우리 입 안에 뭔가를 아직 말하지 않고 우물거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 안팎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생생하게 다윗은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주목하신다는 것에 매 순간 믿어지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초월자이시지만 강한 확신으로 우리 곁에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짊어진 채 불확실하고 위태한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에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불러오려니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생생한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점진적으로 확립되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죠. 벤더 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4절에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눈이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위기에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사울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지 못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수천 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번번이 다윗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뒤로 둘러싸고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신 결과죠. 다윗의 하나님 인식은 절대적으로 그의 살아있는 체험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연이어 어느 곳에도 계시는 우주의 초월적인 하나님과 기묘한 창조와 공의로운 심판을
웅장하게 선포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에서 깨닫게 된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확신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모든 말씀들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는 깨닫고 일상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검증해가며 점점 확고해지는 것이죠. 처음엔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드릴 때 어느 순간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했던 간절한 문제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께 시선을 향해 종종 묵상하는 신앙의 훈련을 나는 주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점차 확신하게 해줄 것이죠. 이런 신앙의 훈련들이 또 소소한 생활의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뒤에도 하나님의 에워싸고 계시다.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에워싸는 삶은 정말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주신 주님께서 주시하시는 그러한 현존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 분명히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체험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열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진지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야 되겠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느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먼저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앞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하나님 앞을 피하고자 하는 본성과의 미묘한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던 본성은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 속에 강하게 전염되어 있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평강과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육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친근한 죄악 속에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갈등도 있다라는 것. 다윗의 생애에도 바세바를 연모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고의로 죽게 했던 범죄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했겠죠. 탐욕과 갈망이 우리 안에 비누거품처럼 부글거릴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른다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모든 소유와 심중을 꿰뚫는 말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피하고 감추려 했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또한 깊이 깨닫습니다. 8절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에 오를 만큼 은혜롭고 거룩한 신앙 안에 있다가도 지옥 같은 죄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죠. 하늘에 오를 것만큼 상쾌하고 밝은 날이나 지옥과 같이 어둡고 컴컴한 날이나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찬란하고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는 행복감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어느 더 고난이 엄습하고 슬픔이 덮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한순간 깊은 나락으로 던져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생애가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도 수없이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또한 잠깐 깜빡 잊어버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탈환하고 싶기도 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나 자신으로부터 또 하나님도 잊고 도주하고 싶었던 마음을 구절에서 다윗이 노래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빛이 한순간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닿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벗어나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했다.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므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그의 절망이 더 이상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 삶이 이제 완전히 어둠에 갇힘에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불현듯 덮치는 어둠의 순간이 행복하고 밝았던 내 삶 전체를 영원히 흑암처럼 만들어버릴 것 같을 때도 있다라는 것.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고 점점 상황이 나빠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좌절이 올 만큼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의 인격도 변해버립니다. 사방을 더듬거리고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둡고 막막한 상황에 빠질 때가 누구나에게 있다. 그러나 다윗이 지나고 보니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안에서는 어둠이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다윗이 끝이 없을 것 같은 10년 동안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만일 다윗을 덮었던 어둠이 정말 어둠이었다면 다윗은 죽어 없어졌겠죠.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둠은 주님 안에 결코 어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고백하죠. 14절에 주께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않았다. 13절이었나요? 네. 12절입니다.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되네요. 예, 표준 번역서의 새 번역에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비추인 빛이 밤처럼 되리라고 한다 해도 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의 삶에 불현듯 덮치는 어둠의 순간이 행복하고 밝았던 내 삶 전체를 영원히 흑암처럼 만들어버릴 것 같은 때가 있었다. 그때 다시는 빛났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지죠. 실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병이 들고 점점 상황이 나빠져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 좌절이 올 만큼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의 인격도 이렇게 변한다. 다윗이 지나고 보니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다. 예, 어둠과 흑암과 빛이 같다라는 거죠. 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좌절이 올 만큼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정말 인격이 변해버리고 깜깜하게 된다 하더라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둠은 주님 안에 결코 어둠이 아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동일하다. 예, 취업 전문 포털 업체에서 청년 세대 2,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 세대가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집 마련, 출산, 연애도 포기했다는 답이 50%에 가까웠다. 결혼을 포기한 이유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우리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했지만 결혼을 못하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죠?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결혼들을 했습니다. 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이도 낳고 또한 내 집도 언젠가는 마련하게 되는 줄 알았지. 지금처럼 시작도 못하고 전부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점점 근심거리가 되는 질병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들로 장년층 역시 내일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어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상황을 어둠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 빛과 어둠이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어둠이 벗겨진다라는 것. 그뿐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도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법도 안에서 행하면 결코 그것은 어둠이 되지 않는다. 벗어나기 힘든 어두운 환경 속에 있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매 순간 붙들지 않으면 어둠은 오래도록 우리와 가정을 뒤덮고 괴롭힐 것이다. 예수께만 집중하고 믿음의 원칙을 따라 힘껏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어둠이 걷히고 빛처럼 환한 날이 돌아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죠. 어느 순간에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게 걸어가십시다. 끝으로 14절부터 21절은 주님의 기묘한 창조에 대해서 증거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추적하며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를 창조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더욱 확신하게 하죠. 주께서 내 내생을 지으시고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그래서 나를 그 목적대로 인도해 가신다. 여기서 나를 만들었다는 단어는 아주 섬세한 공적으로 무언가를 짜맞추는 것을 원어적으로 의미합니다. 여인들의 정교한 그림이 있는 옷감을 직조하는 데 쓰는 단어이네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은밀한 중에 서서히 형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기이하고 완벽하게 자신을 조직하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선하신 목적을 확신하고 가죠. 인재의 신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러시아의 과학자인 챔버스라는 무신론자는 한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의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딸을 보았어요. 그의 눈은 딸의 정교하고도 복잡한 귀의 형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귀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원자들의 충동에 의해 우연히 진화되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설계의 산물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오자 그렇다면 설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과학자 챔버스의 무신론자가 그 생각에 그는 당황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독실한 기독교 선자가 됐다는 거죠. 귀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고 제작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귀는 음파를 수집해서 고막에 전달을 합니다. 음파는 고막을 진동시키는데 고막은 10억 분의 1cm 정도로 흔드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 진동이 그 뇌에 있는 체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경 자극으로 전환되어서 뇌로 전달하고 뇌는 다양한 음파를 구분해서 사람 소리, 음악 소리, 동물 소리를 구분해서 인식해낸다고 하죠.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경로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린 건데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작동하면 5.8톤의 피를 끊임없이 퍼올린다고 하죠. 핏줄의 총 길이는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지구둘레가 4만 킬로미터이니 지구의 2바퀴 반의 길이가 핏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는 완벽한 방어체계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자로부터 보호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페프토트라는 항체가 있어서 삽까지 붙은 모든 그 세균들을 퇴치합니다. 입속에 들어온 균은 안에서 생산되는 체액이 죽이고 점액들이 죽이고 넘어간 놈은 위장에서 생산되는 강산이 죽인다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인체의 모든 세포는
NHC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병균이 들어오면 검색하여 수치간에 침입자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치상 세포는 T 임파구와 B 임파구에 출동 명령을 내려서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죠. 인체의 한 부분마다 정교함과 기막힌 구조는 그것을 설계하신 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육체를 신비하게 만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몸만 우주스러운 기묘하게 조직하고 짜맞추신 게 아니고, 우주와 같은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이 태초에 설계해 놓으셨다. 우리가 태아로 잉태되기도 아직 한 날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전지하신 직관으로 장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다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셨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직관은 사실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꿰뚫어 하시는 전지하신 직관력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능력이죠. 예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과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세울 인물이 될 것을 또한 아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관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이라 해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조차도 모릅니다. 또 갈팡질팡합니다. 일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것마저도 우리는 결정하기 힘들죠. 베드로도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랐죠. 하나님의 직관은 장차 우리가 몇 살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결혼 상대를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갖고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이고 언제 어떤 병에 걸릴 것이고 모든 것을 언제 돌아갈 것까지도 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했다라는 거죠. 거기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지 꼼꼼한 수들을 계획해 놓으셨다. 17절에도 보면 큰 왕들이 지심이에게 139편 17절이죠. 하나님의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고백 저절로 나오죠. 절망적인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기가 막힌 카드로 위기를 벗어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에 맞춰 기묘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래보다 많아 셀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어떤 잘못을 선택을 하던 하나님은 복구 프로그램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에 죄가 개입할 경우 그 복구의 과정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매 순간 따르죠.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하고 어두워 보여도 주님의 완벽한 수가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밝고 큰 걸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든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어둠의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아니며 우리가 연단되면 성숙되는 순간일 뿐이라는 것. 다만 우리가 덜 고통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믿음이 허약한 만큼 삶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오늘 다윗의 믿음을 더 배우고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힘을 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나의 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